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보이는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예배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영적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참소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칩니다.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 보냅니다. 두려움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하겠습니까? 돈입니까? 경험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은 모든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 원수는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을 앞둔 이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실수록 원수 마귀는 방해하려고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기도가 영적 전투의 필수적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여 상처를 주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성도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도가 잘 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을 앞둔 지금 원수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약한 틈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먼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의심을 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교만을,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나태함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교인 수련을 앞둔 이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말씀, 이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첫째가 모든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골방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끝나듯 기도가 멈추면 영혼은 메말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전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할 때는 기도의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지배받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깨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게 하는 것은 분주함입니다. 염려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기도를 잃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끝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모든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서른 남 앞에서 빌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나 자신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내 기도가 식어버리면 섬기인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지배받으며 하루를 살아가게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대에서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 함께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목장 예배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이 같이 해야 됩니다. 기관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기도로 동력하는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려다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도록 눈물 흘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다가오는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목장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쌓이는 곳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9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나오게 하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 합니까?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감옥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사와 목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마귀는 언제나 영적 지도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정죄보다 중보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지도자가 살아납니다. 지도자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할 때 내 주변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흔들리고 내 주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아종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식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권세,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점점 북북교에서 목회할 때에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면 목사는 항상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누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가정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했더니 병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아내 집사님이 병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모시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앉더니 무섭다고 등을 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느꼈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빌고 하던 그런 분인데 그 할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났고 저녁에 교회 나오기로 하고 왔는데 왠지 내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그 귀신이 나보고 두려워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 보고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적인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내가 교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때는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말만 앞세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정결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영적 군사가 됩시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불평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말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회의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옥장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기관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식어졌던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묶였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가정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교회의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정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원중학교 모든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의 소개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의 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가온 정결 수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사탄은 물러갑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자주 사람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환경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대적은 원수 마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기도가 식어버린 심정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기도를 미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바쁨 때문에 기도를 놓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불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시같은 입혀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원수막의 모든 불화설을 막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소서. 염려를 물리쳐 주옵소서. 낙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의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며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수를 비추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막히기를 열어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중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장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자들에게 성 능력을 주옵소서. 목원들에게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정죄 수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대가 하나 되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시를 복음으로 덮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길과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전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눈물로 부르짖고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늘 보좌 앞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탄식도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심령의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잠든 심령을 깨워주시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진리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돌아오는 토요일날 유초등부 원데이 성령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루 종일 시작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과 또한 부모들이 한마음 될 때 성령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도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 주시옵소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늘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와 벌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 가시고요.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